저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 많은 비행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는 별로 많은 관심이 없고, 저분이 왜 수염을 길렀을까?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수염을 길렀을까? 제가 용산역에서 이렇게 전철을 타려고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더니 한국 젊은이가 막 쫓아오더니 Hello, sir, may I help you?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와서 영어로 선생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도 놀랬습니다. 외국분인 줄 알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요. 진짜 잘하시네요. 이래요. 여러분도 그런 호기심을 다 놓으세요. 제가 왜 수염을 길렀느냐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둘러싸이는 아주 작은 나라. 아마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뿌리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뿌리, 그죠? 쿤타 킨테, 그죠? 감비아 만딩고족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에 잡혀온 노예들의 영화 뿌리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바로 그 주인공에 나오는 쿤타 킨테가 바로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거기서 잡혀와서 미국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슬픈 얘기가 바로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썼어요. 이런 얘기는 서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검은색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두란노 서원에서 내기도 하고, 미션 파서블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또 내기도 하고, 또 기도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무릎 선교사,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 많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 찬송가 지금은 305장이고 과거에는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기억납니까? 감비안 말로는 이나까와 구야링오, 그런 찬송가예요. 그 나라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전화도 전기도 문명의 혜택도 신문도 방송도 책자도 잡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해가 뜨면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떠서 일어나고, 해가 지면 밤인 줄 알고 잠을 자고. 밤에 신방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그늘만 져도 안 보여요. 저녁에는 깡그리 안 보입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놀라는 건 앞에 오는 자동차에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밤에 나가면 달빛과 별빛에 얼굴이 반사돼서 다 보이니까 이재환 선교사님, 이재환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근데 저는 그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혀 그늘만 지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밤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디서 부르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신방이 안 가능해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집만 불이 들어와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불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켜고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동네 잘로라는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어슬렁 우리 집을 들어오면서 위아래를 살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를 보고 아주 그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서, 그래서요, 잘로 교장 선생님, 제가 귀신으로 보이죠? 그랬더니, 글쎄 귀신은 아니고 그래도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밤에 불이 들어와요.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솔라 패널이라는 게 있죠. 솔라 태양열 발전기,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자동차 배터리에다 11V 충전을 해서 작은 불을 켜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은 도깨비불 켜고 산다,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러니 이발소가 있습니까? 미장원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머리는 지금 다 빠졌지만 막 수북한 수풀처럼 생기고 수염도 요만큼 나고 턱수염도 요만큼 나서 그냥 산도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깎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파상풍 위험 지역이니까 상처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 그냥 기르고 살았는데 어쩌면 그게 축복인지. 그 사람들은 다 죄송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2000년에 생겼고 마호멧이 만들어놓은 종교 이슬람은 700년대에 만들어진 종교인데 우리보다도 그들이 먼저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다 100% 모슬렘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생긴 종교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모슬렘이 먼저 들어가서 다 노예도 잡아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슬람을 만들어서 100% 무슬림을 만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교하지 않는 죄가 큽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보니까 신일교회는 보니까 아주 선교를 많이 하시다가 너무 기뻐요. 마음 놓고 말을 하게 되겠어요. 다 100% 모슬렘인데 그들이 믿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알꾸란이라는 코란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디스라고 하는 마음에서 어록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턱수염이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래서 모슬렘들이 죽도록 콧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수염 많이 나는 분들 이렇게 많지 않아 있지만 그죠? 있어도 다 깎지 안 길러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이 수염 깎고 머리 깎고 깎을 형편이 못 드니까 기르고 살았는데 아이고 마호멧이 왜 그 얘기를 하고 죽었는지 너무 고맙게 턱수염이 많이 난 사람은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예, 저는 뭐 얼마나 행복하게 대우받고 살았습니까? 이런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면 힘들고 어렵고 춥고 고난당하고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안 죽습니까? 교통사고는 여기가 더 많이 나지 그죠? 차가 많은 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차가 없는 데서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지대는 선교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한국 나온 다음에 괴로워요. 이메일 답장해야지 카카오톡 대답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루면 막 수백 개가 오는데 거기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편지 한 통을 받으면 손이 발발발 떨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얘기가 쓰여있을까. 그 편지 한 통이 그렇게 고마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비아 떠난 다음에는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제가 길게 하면 안 되겠고 말씀이 참 오늘 말씀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도 조금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재밌게 썼어요. 만일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가 있는 새 선교사가 있는 네팔에 지진이 나서 구호품을 들고 그 땅을 갔습니다. 참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냥 건물의 한 70%는 다 무너졌고 특별히 가난하게 사는 흙으로 지은 사람들은 100% 무너져 버렸어요. 흙으로 지은 집은 다 무너졌고 그렇게 잘 지었던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이렇게 지은 건물들은 막 금이 가버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마 어떤 분은 죽도록 평생에 돈을 벌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았고 집을 3층짜리를 착 지어놓고 페인트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데 지진이 난 다음에 보니까 갸우뚱 누워버렸어요. 그걸 돌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감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흙으로 지은 집 또 지으면 되지만 그죠? 다 부자들이 망한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망할 것도 없죠. 뭐 그거 뭐 가난하게 흙벽들로 또 지으면 되는데 우기철이 오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한 집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면 집피하는 함석으로 집 짓는 거 해가지고 수십 척을 우리 측헌 미션이 돕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선 집은 못 지니까 양철로라도 피를 피우고 살자 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무너진 집들이 있어요. 30%는 안 무너졌어요. 그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도 다 무너졌는데 안 무너진 집이 있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기초가 튼튼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기초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근데 무너진 집은 또 세울 수 있죠. 무너진 건물은 또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리가, 도덕이, 윤리가, 인생의 삶이 다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컴이라는 본부는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한국에 여기 가까운 가산 디지털 여기에 컴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도 있고 불란스에도 있고 카나다에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미전도 종족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저희 컴이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했는데, 미국이 대법원에서 6월 26일 날 남자하고 결혼하는 동성 결혼을 9명의 대법관이 죽도록 이제 고민을 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미국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 크리스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미국을 간 건데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6월 26일 날 아침 기도를 인도하는데 딱 카카오톡에 딱 왔는데 통과됐습니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막 눈물이 나고, 드디어 망했구나. 그래서 카카오톡에다 내가 영어로 썼어요. America is dead. 미국은 죽었다. 부시 대통령은 말하기를 미래는 죽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부시 대통령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예. 자, 그래도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쓸 때는 당시에는 만일이라는 말을 넣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만일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일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미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셨나요? 시청 앞 광장에서 지금 우리는 서울시장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하고 마음이 안 맞잖아요.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분이 큐 축제라는 거 다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을 동성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장소를 허락해가지고 그 터가 무너진 윤리도 다 사라져버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우리 한국도 무너질 날이 무너졌어요. 이미 법으로 안 했지만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소돔 고모라 성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은 그만두고 사랑만 해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유황불로 5고을을 태워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망할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터가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망가졌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화산으로 말미암아 덮이고 망한 게 아니고 끝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끝났다는 말은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종말론이라는 말을 별로 사람들이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이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돌 위에 한 5억 년 된 거래요. 이게 화석입니다. 여기에 사맙투라고는 여기 이 조그마한 벌레가 하나 여기 지금 돌 속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진화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게 조상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고조 할아버지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돌이니까 돌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해서 진화론은 화석이라는 것은 오래된 거니까 뭐 지구 인구가 200억 년이다, 뭐 40억 년이다, 50억 년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은 오래되는 거다. 아니, 우리 이빨도 돌입니다. 근데 이빨이 돌 되는데 5억 년 걸렸나요? 그 엄마 뱃속에서 그냥 10개월 있다가 돌 돼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오래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순간적으로 돼요. 화석이라는 게 오래 되어야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 가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안 믿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틀리냐 맞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려운 책을 소개 안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The Seven Men Who Ruled the World from the Grave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땅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간 7명이 살아있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세상이 움직이는 거지. 땅 속에 들어간 7사람이 무슨 세상을 움직여? 아니, 그 말 책이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얘기로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요. 진화론. 여러분, 미국같이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미국이 학교에서 창조론을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창조론을 가르치면 그날로 목 잘려버립니다. 그날로 목 잘려버려요. 아니, 적어도 민주국가면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다 가르친 다음에 선택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예 못 가르쳐요. 아예 못 가르쳐요. 무슨 놈의 세상이 그랬어요. 우리는 동성 결혼은 그건 법이 아니다. 그건 악법이다. 나쁜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짐승들이나 그런 거지. 그건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감옥 가요. 벌금 물어요. 동성 결혼자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미국 같은 데 결혼시켜달라고 안 해주면 벌금도 엄청 받고 동성 연애자에게 케이크 안 팔았다고 돈을 억대를 물었어요. 그냥. 번급이 억대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와가지고 그 가정을 도와주었는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터가 다 무너졌어요. 아니, 남자하고 결혼해서 여자하고 결혼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건 동네 개도 웃을 일이지 이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6월 26일 날 15개 나라가 통과를 했어요. 5개 나라 통과를 했어요. 근데 통과된 나라가 가장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들만. 안타까워요. 불란서니, 벨기움이, 홀랜드니, 미국이니, 카나다니, 스페인이니, 뉴질랜드니 이런 나라들이에요. 세상은 망했습니다. 터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땅속에 죽어서 들어간 7사람 가운데 찰스 다윈이 이게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빅뱅이 터져갖고 난리가 나서 이런 돌이 만들어지고 뭐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걸 믿는 사람들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미국에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은요, 그 아들이 공부 잘했고 하버드 갔다 예일 갔다 프린스턴 갔다 그러면 그냥 출세한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간 거니까 좋아할 거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학교들 다 진화 생물학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프린스턴 같은데 피터 싱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냐?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지. 그냥 거기까지만 가르쳐도 괜찮겠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진짜로 미국에서 동물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진에 나왔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그걸 내가 못 보여주는데요. 진짜 동물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무너져서 그러니 종말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종말은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지만 근데 종말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든 게 하도 이 이단들이 하도 종말 얘기를 많이 써가지고 크리스찬들은 그 말을 안 써요.
소위 말하면 주님이 곧 오시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앞에다가, 신일교회 앞에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써붙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단 아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신천지가 자기들이 가갖고 완전히 그냥 트레이드 마크 써먹어버리잖아요. 써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상시대에 살고 있다 말입니다. 옛날같이 예수 믿고 옛날같이 헌금하고 옛날같이 기도하고 옛날같이 전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비상시대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소돔 고모라상이 이런 동성 연애만 해도 하나님이 유황불로 5골을 태워버렸는데 이제는 법으로 통과가 돼서 우리나라도 얼마 가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망한 세상의 종말의 비상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거냐?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종말의 특징이 뭡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종말의 특징은 뭡니까? 도둑처럼 온다. 도둑이 신고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깨어있으라. 이게 종말이 가져주는 건데 저는 그러면 종말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막 종말이 온다고 5월 8일이다 10월 8일이다 10월 26일이다 막 시한부 종말을 하고 신비주의 종말을 해서 막 당민 선교의 말은 저쪽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했다. 그러면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정신분열 창난증 중증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며칠 날 오신다. 이 날이다 저 날이다 저 날이다 저 날이다. 아이 그날은 도덕처럼 오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 그날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그 쓸데없는 종말론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종말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나 성경적인 흐름은 종말이에요. 어제도 나는 감비아에서 일하던 우리 선교사님이 그만 감비아의 한 여자아이를 물속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본인이 들어가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컨미션의 선교사가 어제 제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저 너무 기쁘긴 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멋있게 제가 감비아 땅에서 15년 동안 쭉 들어 이런 것보다 그 한 형제는 그저 몇 개월 이러다가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더보다 더 1000배나 큰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이 비상시대, 이미 죽어버린 시대, 터가 무너진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때가 정말 오늘 시편 기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프란시스 셰프라는 목사님은 허리에 암이 걸렸어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깨울까 싶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live라는 책을 쓰고 영화까지 출연해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서 교회를 깨우려고 했는데 이미 문제는 다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참 신기한 것은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망하는 순서를 보면 잘 살아가는 것만큼 망합니다. 참 미안한 일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번영할수록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우리가 가난한 한국 가난한 교회였을 때는요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금식 밥 먹듯이 해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잘 살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여러분 신일교회를 또 오겠습니까? 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적 치유를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무슨 세대냐? 네팔이 지진이 나서 집 무너질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한 동네가 몇 명 살아남고 싹 쓸어가는 일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난리, 소문, 전쟁, 윤리적 부패, 타락, 불법이 성하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상시대란 말이죠. 터가 무너지면.
아니 대학 그 명문 대학에 옥스퍼드에 교수 신화생물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피터 싱어라고는 프린스턴의 옛날 신학교로 유명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나는 그 피터 싱어를 만나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사람하고 결혼했냐? 개나 고양이하고 결혼하지. 자기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맞는 말이죠. 신화를 받으면 이것도 조상이고 소도 조상이고 개도 조상이고 다 똑같은 거기에서 다 나온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교육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시험 보는데? 진화론이에요.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빵점 맞아라. 사실도 아닌 걸 왜 맞다고 쓰냐. 난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맞다고 씁니까? 어떤 학교든 다 그것 가르치지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고 홈스쿨링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이제 앞으로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자녀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 놓고 세상에 학교 보내냐고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교육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전 세계가 교육하는 건요, 주일학교를 안 살렸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게 안 했어요. 나는 저희 아이가 감사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래요. 아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절대 딴짓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지. 터가 무너졌어요. 윤리, 도덕, 정의, 진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비상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도 희망이 없어요. 경제도 희망이 없어요. 교육도 희망이 없어요. 과학도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희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줬습니까? 주님이 유일하게 가르치는 기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죠. 우리의 꿈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복락원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에베소 1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인간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는 이 터가 무너졌으니 우리는 망했어요. 이미 종말이 왔어요. 그런데 위험스러운 게 종말론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종말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대로의 빛과 소금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제자가 되고 세상에서 정말 향기를 날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람들에게 살아야 돼요. 말세가 왔다고 막 은행에 막 다 팔아서 막 바치고 뭐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뭐 여러분 파종 시기가 올 씨앗까지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종말로는 절대로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 논에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완성될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다 극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온다고 그것만 쫓아가서 삶을 막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신비에 빠져서 절대 모르는 그날을 뭐 5월 8일 날 10월 8일 날 말하고 있는 그 극단적인 종말론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 이 땅에서 편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다리고 어떤 분의 설교에 거룩한 기다림 잘못됐어요. 종말론 가운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종말론이 있다면 기계적 종말론이라. 기계적 종말론 뭐냐면 성실하게 살고 교일에 열심히 하고 교회 집사 장로
교사하는 일만 어려운데 그것만 잘하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 나라 오겠지. 안 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과 미래가 동시에 함께 있어야 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살 뿐만 아니라 완성되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종말론을 보면 강해요. 아주 강해요.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얘들아 임박한 진노를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말하는데 너희들 결혼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신세 망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이라고 성경에 썼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모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는 아들과 딸 가진 사람들, 결혼시킨 사람도 잘했지만 안 시킨 사람은 더 잘했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신세 망쳤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균형을 잃었어요. 내가 갈등이 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나 땅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충성스럽게 산다. 요 말, 영어로는 I am torn in two라고 말하는 이 말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로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배가 귀하지만 아무리 예배드려도 주님 안 오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안 오십니다. 아무리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해도 주님 안 하십니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주님 안 하십니다. 북한 우리 동포가 70년 동안 저렇게 고통해도 주님 안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가장 좋은 종말로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종말로는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와요. 깨어있으라.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오심을 준비해라.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난 놀라운 일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려요. 몽고에 가서 지금 당장 주님 나라가 와서 좋겠다고 믿는 사람 손들하니까 50% 손들었어. 중국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70% 손들었어요. 일본 교회 가니까 150명 교회 집회하는데 일본 사람 150명 중에 9명 손들어서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 나는 신일교회는 안 묻습니다. 다 손들 거 뻔하니까. 한국교회 와서 2,500명 모이는 젊은이들 호서대학에서 모였는데 제가 강사로 몇 년 전에 겨울에 집회를 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는데요. 2,500명 중에 손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으면요 감비 안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으면 선교사 삶 안 삽니다. 나도 좀 잘 살아보지. 잘 살수록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기가 좋고 너무 좋지만 주여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어릴 때는 매주일마다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 터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터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게 가장 급선한 거예요. 우리는 비상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시작이 오리라. 난 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해요. 시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말을 하고 마치고 싶네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착하겠죠? 그랬으면 좋겠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떨어지면 좋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라는 걸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좋은 공부가 좋은 학생,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천국에 수문장을 했어요.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의 8번째 아버지도 돌아보지 않고 막내에게 아마 천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막내지만 7 형들은 다 놀고 먹는데 8번째에게 양치도록 보낸 거 보면 그런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편 70편을 쓰게 하고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나오는 일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 아들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간대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너 멋있다. 자랑스럽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제 아들 좋은 학교 보내서 박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교수 만들고 비즈니스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들고 싶으면 이만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터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고 해야 됩니다. 난 저희 아들이 선교사로 간 거, 지금 그런 선교사예요. 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 갈까 무섭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터가 부러졌어요.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 오십니다. 말세, 세상 사람에게는 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비상시대입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더 기도 많이 하세요. 더 헌금 많이 하세요. 더 땀 많이 흘리세요. 더 봉사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은 선교로 망합니다. 그죠? 다른 걸로 안 망해요. 난리, 소문, 전쟁, 원자폭탄, 수소폭탄으로 안 망합니다. 윤리적 부패로 안 망합니다. 선교로 망합니다. 선교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합니다.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 이 비상시대에 정말 다르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터가 무너진 비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또 얼마나 또 내일 또 이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물어지고 또 불에 타 없어지고 하나님 또 허망하게 쓰러질 하나님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경성하여서 깨어서 하나님 그런 또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또 내 주위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매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깨어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